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네. 한 번 더 그분을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받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위로하셨고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택하신 자녀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설교 말씀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더욱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아 우리 급발을 주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그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믿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믿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우리 또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살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고백을 놓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지했던 모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시간에 고백합니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고백,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오늘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님이, 주 나를 중심을 보시는, 이 시간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가리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중심 보시는 주 앞에 믿음으로. 지워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믿음으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예배하리라.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언제나 무너질지라도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므로 세상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길이 없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주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찾아가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세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지 못하여 주님을 믿는 자녀들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버거워하며 때론 회피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라보고 품어야 할 것은 세상도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일이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되는 힘인 것을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에 믿는 자녀들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국민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국리히 여기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남과 북의 상황,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의 변화들 예상치 못하는 곳으로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시국에 이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인교회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는 사랑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과 정신의 아픔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아픈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과 새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그런 기도들도 들어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희께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각자의 삶에서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잘 받고 감격해하며 잘 전하는 그런 삶을 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이 시간 이철원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에 늘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데에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삶 속에도 늘 축복하여 주시사 살아가는 동안 충성과 섬김을 다하는 그런 귀한 종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놀랍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과 세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정인교회 교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데 늘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서 충성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위원들,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서로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한번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코로나19도 힘들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들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난 우리 또 주 중에 남부 지방 또 동해안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침수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신 그런 분들도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는 것처럼 더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면에서 우리가 함께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그래서 우리 줌 화상 회의라는 이제 그런 방식과 또 이제 카톡의 그룹콜이라는 이 카톡 그룹콜은 초청한 리더 얼굴만 보이고 나머지는 음성으로 함께 대화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매주마다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또 대화했던 그런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긴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길어도 한 2-3달 또 4달이면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고 아직까지 또 그 마지막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줌 화상의 방식을 통해서 또 그룹 콜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또 이런 또 방법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을 하겠습니다. 2020년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아마 지난 이제 2019년 연말부터 해서 2020년 2월 3월에 이르기까지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관내에 이렇게 따뜻한 이렇게 겨울나기 이런 일들에 동참한 그런 단체들에게 매년 이렇게 봄에 함께 모아서 또 이제 뭐 표창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모아서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이제 대상들에게 표창장을 줬는데 우리 교회가 또 표창장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탄을 나누고 또 김장을 나누고 사랑의 살을 나누고 또 우리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반찬을 나누는 이런 일들과 또 힘든 중에 우리가 코로나 때 지역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도울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추천받아서 함께 시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작은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구청에서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과 선교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선교 구제 또한 성전 여러 가지 장학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어린 영혼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성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모저모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막 홍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 땅 이민족 세계 열방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세상에는 참 훌륭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 것을 좋아하지만은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빨 또 건강을 위해서 단 것을 자제합니다. 여러분 베스킨 라빈스 아세요? 아이스크림 회사. 우리나라에도 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베스킨 라빈스는 전 세계적으로 한 4,5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의 아들이 아버지와 삼촌이 함께 이 베스킨 라빈스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 아들 존 라빈스라는 인물이 모든 이제 유산을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때가 되었고 또 아버지와 삼촌이 너가 물려받아라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엄청난 기업 상속을 포기하고 반대로 아이스크림은 몸에 나쁩니다. 유제품과 축산물 이런 것은 몸에 나쁘니까 채식 위주의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환경운동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거기에 참여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 것을 거부하고 아버지와 도리어 상반되어지는 그런 활동을 한 그런 존 라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어린 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데 32번째 맛에 아이스크림이나 만들고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한 가지만을 두고 보더라도 참 존경받을 만하고 또 자기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이제 그러한 평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매일 생활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단어, 어떤 생각이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합니까? 요즘 같으면 코로나19로 인한 혹시나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닌가. 지방의 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합작 기업이었고 이제 51%가 외국 자본이었는데 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거의 100억이 넘는 이익이 생긴 그런 회사였는데 갑자기 아무런 상의 없이 문을 닫고 폐업을 한다.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이 막막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2분기 우리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가 넘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며칠 전에 다 아마 보았을 겁니다. 20몇 년 만에 가장 성장률이 거의 뭐 플러스 성장이었는데 마이너스 3%는 20년 거의 IMF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런 여파들이 더 가게 되면 아마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꽉 자리 잡으면서 매일 그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만일 사람이 키가 작은데 키 컸으면 여러분, 내가 키가 컸으면 염려하고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키가 큽니까? 쓸데없는 염려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래,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가올 거라고 내가 예측할 수는 있지만은 예측한 대로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간 오늘은 어쩌면 우리 어제도 오늘 생각했을 수 있고 일주일 전에도 오늘을 생각했을 수 있고 한 달 전에도 오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달 전, 1년 전에 우리가 오늘을 생각하면서 고민했던 오늘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습니까? 이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해라. 오늘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으로 족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예배 이후에 어디 가야지, 내일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의심, 염려들로 내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은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입으로 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지, 어떤 방향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 가야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콩밭에 가 있다는 것처럼 다른 걱정, 의심, 염려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쌀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과 다르게, 동물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성을 주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이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 염려에 빠져 있으라고 이 생각을 주신 거냐?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들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내 미래가 정말 찬란하게 빛날 거야. 내 미래가 지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순간들로 채워질 거야. 여러분, 누가 이왕이면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는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 의심, 염려라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긍정적인 그런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지혜로운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베스킨 라빈스의 이 대표 아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받은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 인생의 나름대로 해답을 찾고, 그리고 그 해답을 찾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존경을 표하고 정말 대단한 삶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매일 내 머리에, 내 생각, 내 이성에 어떤 생각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라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20살 전후 되면 육체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젊음이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40이 넘어가게 되면 육체가 꺾이게 되고 육체는 늙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었습니다. 생각을 주었습니다. 이성을 주었습니다. 이 이성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원동력인데, 이 삶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이 성장의 목표가 어디냐? 성장의 표대가 어디냐?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장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혹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진보 농객이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발언을 수단했지 않았습니까? 보수를 향해서 비판하는. 그런데 이분이 작년부터 보수도 비판하지만은 진보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하면서 참 존경했는데, 인정했는데, 지금 와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난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중적이더라. 자신의 삶에는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서 남을 비판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모습은 비단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존경했는데, 처음에는 존경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존경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시험 들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고 살아갔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그 사람의 삶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희의 신앙의 표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신앙의 표대는 너희들이 따르는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신앙의 표대가 주어져야 된다. 만일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만큼, 내 아버지만큼 교회 목사나 장로, 집사님, 권사님 같은 어떤 그러한 직분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어져야 된다. 거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라 해놓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에게까지 자라라, 이 말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은 어떻게 바울 사도도 인간인데 인간이 자기를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면서 바울 사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4장 6절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설명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어떤 나를 본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표대로 삼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표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 향해서 달려간다, 경주한다. 그런 나의 모습을 여러분이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표대로 삼고 끊임없이 다름박질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을 표대로 삼고 아볼로를 표대로 삼고 베드로를 표대로 삼고 분쟁하면서 갈라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 나 바울이 너희들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없고,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없고, 아볼로가 너희들의 삶의 표대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삶의 표대가 된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 목요일 두란노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제 월간지가 있습니다. 매월 이제 발행하는 그런 책인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월간 이제 목회와 신학 기자가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단 이제 공보지인 기독 공보에 우리 교회의 이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홍보보다는 이제 게재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교회를 알게 되어서 한번 교회를 인터뷰하고 싶다. 이제 거기 목회와 신학에서도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생하는 그런 교회, 이제 그런 교회를 찾아서 이제 기사를 싣는 이런 일들을 하는 기자였습니다. 한참 인터뷰를 하다가 이분이 교회 표가 예수님처럼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 이런 설교를 분명히 여러 번 걸쳐서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처럼일까?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또 많은 회중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따로 제자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설명하고 능력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느니라 라고 가르쳤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을 너희도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너희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라. 제자도. 이 제자도를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바로 예수님처럼인 것. 예수님처럼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 이 의미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또 아는 분들이 방문해서 앞에 걸려있는 예수님처럼이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표로 삼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사셨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신분이야, 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뽑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뿐 아닙니다.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한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이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독생자. 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념으로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 외아들이. 그 집안의 모든 기업을,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그 아들이 다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에 아들, 딸 뭐 하나밖에 없다.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시면 그 여러분의 모든 재산 누가 물려받습니까? 당연히 자녀가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기부하지 않는 다음에는 다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고, 나는 회사의 대표고, 나는 어떤 회사원이고, 나는 교회 어떤 직분자이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그러한 정체성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근본적인 정체성,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만일 10명이다. 그러면 재산 상속 어떻게 합니까? 맞이에게는 50%, 그 다음에 둘째에게는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까? 요즘 법은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능력이 많을수록,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질수록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었다. KBS 8시 반에 방송하는 일일 드라마 있습니다. 혹시 제목 아십니까? 기막힌 유산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즐겨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간혹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 사형제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도 치르기 전에 아들들이 아버지 재산이 한 100억쯤 되는데 그 재산 중에서 건물도 있고 또 냉면집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재산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나눌 수 없고 또 냉면집 나눌 수 없으니까 자, 나는 건물, 나는 냉면집 뭐 이런 식으로 아들들이 전부 다 자기 좋아하는 거, 또 정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또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려고 막 서로 형은 미리 이미 받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보니까 기절해서 의식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것처럼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식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병실에 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아버지 장례 치르기도 전에 재산 어떻게 나누자 하는 그 문제 가지고 막 서로 그냥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내가 헛살았구나, 80년 동안 살면서 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장가갈 때 집도 한 채씩 해주고 다 해줬는데 많은 재산이 도리어 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후회하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 만들어낼까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그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100억. 4명의 자녀들이 이제 나누면 25억씩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재산이기도 합니다. 이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기 전에도 그냥 그 재산 문제 가지고 막 갚는 얼박 버리면서 좀 더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 저라도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왕이면 더 받아야지. 사람들은요, 많은 걸 더 많이 얻으려는 그런 욕망들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더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예수님 삶을 보십시다. 예수님처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까지 자라라 하셨는데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느냐? 예수님께서 30년을 목수로 살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끝나자 예수님에게 누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겁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너가 굶주리지 않았느냐? 40일 동안 굶주려서 너가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 아니냐?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떡이다. 그리고 너가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아버지라면 너는 능히 이 돌을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아니냐? 한번 그 아들인 것을 너가 한번 증명해 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굶주리신 거예요? 왜 굶으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왜?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인도하셔서 40일 동안 금식해라 시키신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하면서 굶주리는 것은 당연하고 40일 금식해서 기진맥진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40일 금식하라, 그리고 금식하면서 늑체의 모든 정욕을 다 죽이는 훈련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내가 쓸데없이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겠느냐?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야곱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에 있는 애굽 땅에 왔다가 430년 동안 사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통을 받는 노예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가면 이 해안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도로이고 열하루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든 노인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또 많은 이렇게 챙겨놓은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으니까 힘드니까 11일 걸려서 아니면 조금 더 걸려서 한 그 배에 22일 걸려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신 겁니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간 거예요. 시내산 광야로, 모압 땅으로, 암몬 땅으로, 에돔 땅으로, 사막인 거예요. 아무것도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 1년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굶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매일 아침마다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주셨고 광야에 뜨거운 태양빛이 쨍쨍 내릴 때는 구름으로 그 태양빛을 가려주시고 밤이 되어서 겨울이 내려가서 추워서 몸부림칠 때는 불을 일으키시면서 그 백성들을 추위를 지켜주셨더라. 뭐라는 가셨는데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셨는데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진맥진하는 그러한 때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처럼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러한 시간들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지난 삶 중에서 내 인생은 정말 우리 민족 역사에서처럼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나무 뿌리 캐서 풀 가지고 죽을 거려 먹었던 옥수수 가지고 죽을 거려서 온 가족이 먹었던 그러한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 그렇게 먹었지만은 여러분 굶어 죽었습니까? 힘들게 먹었지만은 어렵게 먹었지만은 굶어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번창하고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닥쳐온 이 시련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시련을 내가 당면하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만 한 게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욥은 잘 살았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소떼가 다 죽었고 양떼가 다 죽었고 뭐 낙타떼가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자기 몸에 헌데가 생겨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다 이렇습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저주를 받아라고 절친했던 친구 3명도 욥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욥이 욥기 1장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23장 1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감당하겠다. 욥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2배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 너의 삶에 병이 찾아왔느냐? 하나님 잘 믿는 너 자식이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하나님 잘 믿는 너의 삶에 왜 부도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그렇게 가난하고 공공하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에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너뿐만 아니고 양쪽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도 살리고 너도 살아나라. 비웃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런 십자가 고통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에 닥쳐온 어떤 폭풍과 같은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너무 살아계셔서 우리의 손 잡고 계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수님께서 순종했던 그 순종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주인이 되실 때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어떤 평강이 주어지는지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성도 여러분, 거친 파도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 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뜻이 있습니다. 그 풍랑을 헤쳐나가 보라. 감당하면 내가 세일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어진 인생길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전적으로 99.9%가 아니고 100%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인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잡고 험한 세상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험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신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코로나19의 거친 풍랑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는 땅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세파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인생의 세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능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때에 때로는 가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찾아왔고 가난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고 갈등이 찾아왔고 실패와 좌절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믿고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몇 날이 못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런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련이여 역경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시련 고난 역경의 때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시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 자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증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